예수님의 오심은 내 죄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죄를 이길 능력을 주러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사건은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예루살렘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 지은 건 난데 죄의 값은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죄 사함의 방법입니다. 대신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Redemption, atonement, the innocent third party's death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동물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로 속죄함 없네. There is power, wonder 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강조하는 것은 죄를 이기는 능력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본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로 적용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마귀와 귀신과 사탄을 능히 물리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내 안의 죄성과 우울증과 죽이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들을 능히 이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의 문을 열고 땅의 길을 엽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내 자녀의 살소망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본문을 보면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에 의해 임신할 거다를 알려주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같은 말씀을 해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려줘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 때 히브리어로 구원이 예수와 같은 단어입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김구원, 박구원과 같아요. Jesus와 Savior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Jesus is born 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Savior is born 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본문이 누가복음 2장에 그걸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For you is born a Savior. 우리는 born to live,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born to die for us, instead of us on the cross.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태어나셔요. 시편 90편으로 하면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33년 정도 사시고 죽으십니다. 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이에요. 죄 지은 건 난데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처럼을 이만큼으로 바꾸고 이만큼을 얼만큼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만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입니다. 이 단어는 다 갚았다. It is paid in full 로도 번역이 됩니다. sin, 죄가 debt, 빚과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원어 헬라어로 죄와 빚이 같은 단어입니다. 또 현대 스페인어로도 데우다, D-E-U-D-A란 스페인어 단어가 죄도 되고
빛도 됩니다. 주기도문이 그걸 말합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의 죄를 영어 번역은 다 빚으로 번역을 합니다. Forgive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죄와 빚이 같은 단어라서 그래요. 빚을 지면 갚아야 하듯이 죄를 지으면 갚아야 할 죄값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입니다. The wages of sin is death로 죄를 지으면 내가 치러야 할 값은 사망이에요. 이때 사망은 단지 육체의 사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사망을 말합니다. 천국을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생명 되신 하나님, 예수님과 영원히 거기서 영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지옥은 eternal death, 영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전에는 이기지 못했던 죄를 이제는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로 하면 탕자가 죄의 유혹을 이기질 못합니다. 먼 나라에 가서 창기와 더불어 호랑방탕하게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유산은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Father is alive.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구했다라는 것은 Father should be dead.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불효인 겁니다. 결국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내서 돈을 들고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삽니다. 나중에 탕자가 자기 입으로 죄를 지었다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그 말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를 말합니다. 그렇게 탕자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굴복하고 도리어 죄가 주는 유익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돈 다 떨어지고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전설한 대로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고백을 해요. 아버지는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죄를 이기는 삶을 탕자는 살아야 됩니다. 다시 돈 생겨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산을 받는다 해도 다시 먼 나라 가서 호랑방탕하게 살면 안 돼요. 그게 아버지가 탕자에게 바라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도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내가 너의 죄를 사했으니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고 죄의 유혹을 능히 이기고 살라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이겨야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의지 결단력으로는 못 이깁니다. 우리의 본성 네이처는 죄로 기울어져 있어요. Sinful human nature라 말합니다. 그 죄를 이길 힘이 내게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에베소서는 전신갑주 full armor를 말하면서 다 방어용 무기인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를 말합니다. 성령의 검이에요. 그 성령의 검이 무엇인지를 또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곧 우리가 죄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죄를 악으로 바꾸면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Overcome evil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다를 말합니다. 방법은 인간의 의지나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죄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믿음 주셨고 이미 여러분 안에 소망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Use it, 사용하세요. 죽고 싶은 마음, 우울한 마음 들 때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우울증 떠나가라. 그렇게 외쳐 물리치시고 속상하고 좌절하고 들어놓고 싶을 때 내 영아 깨어 일어나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세요.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는 예를 예수님으로 들겠습니다. 예수님이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가 끝나요.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말합니다. 금식 중에 마귀가 나타나서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금식하신 후에로 금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도 드셔도 되죠. 진짜 빵이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시든 드셔도 되는 겁니다. 적정한 금식 기도가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가 하는 말은 아예 안 들으십니다. 메시지가 옳으냐 틀리냐 이전에 메신저가 마귀이어서 그래요. 메신저 자체가 타락했으면 그의 메시지도 타락한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말씀 붙잡고 마귀의 유혹을, 죄의 유혹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마귀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카피 힘, 예수님을 따라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죄를 이길 힘이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 일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이루신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삶은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어떤 명령을 하느냐를 오늘 죄를 이기는 삶으로 강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능력도 주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기도의 능력을 주셨고 붙잡을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그렇게 죄사함 받은 자로 죄를 이기는 자로 남은 인생 영광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죄 지은 건 난데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남은 인생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들 세상 나가 죄 짓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익을 얻는 것들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영광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올 한 해 은혜로 살았습니다. 새해에 은혜를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